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건강히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2022년 4월 3일이죠. 벌써 4월달 이제 꽃피는 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네요. 이미 산에 가보니까 진달래하고 산수유가 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나리도 이제 활짝 펴나고요. 나무 순들이 나무 끝을 보니까 전부 불그스름하게 해서 눈이 트려고 하는 그런 이제 조짐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금방 꽃피고 이제 봄이 올 겁니다. 이미 봄이지만 말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오늘이 이제 7번째 시간인가요? 1, 2, 3, 4, 5, 6, 7, 7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강해 요한복음 6장 7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6절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실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도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을 풍성히 나눠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36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우선 36절 한 절 말씀을 좀 나누고 넘어가죠.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현재 신학에 의존해서 그 하나님을, 예수를, 성령을 말하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와 그 성령에 대해서 지금 더욱더 깊이 지금 알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죠. 자,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뭐 계속 이어지는 얘기고 지난주도 얘기했고 오늘도 뭐 몇 번 더 얘기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라는 그 실체를 놓고 우리가 방금 말한 것 같이 또 그동안 말했던 것 같이 신학에 의존해서 하나님과 예수를 말할 때는 뭐 하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는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에 왔었던 그 예수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하고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오로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 외에는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각을 아예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듣고 배우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틈이 전혀 없어요. 진짜 바늘끝 들어갈 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물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하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만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다른 예수를 말하면 전혀 그것이 우리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커녕 아예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오늘날 나와 함께하는 예수라고 말하면 전혀 느낌이 없어요. 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로 이미 우리는 못이 박혀 있고 임쳐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다른 예수를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예수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도 있지만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 이 세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예수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학에서 말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를 말해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를 지금 나한테 접목시켜서
그 예수가 우리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와 있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그 예수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죠?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생각했던 거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고 나니까 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던 십자가상에서 말했듯이 예수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과 예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저는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제 주일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신학으로 말하기로 오늘 주일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오늘을 주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주일이라고 말하는 이 한날 설교 20분, 30분, 기껏 해봐야 40분, 50분 하는 그 설교를 위해서 대부분의 목사들이 토요일날 하루 종일 서재에 앉아서 이것저것 들추고 자료를 찾느라고 정신 못 차린다면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바쁜 날이 토요일이래요. 그래서 목사한테 토요일날 전화하고 만나자고 약속하는 것은 실례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저녁 먹고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 이 말씀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봤어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똑같은 문자인데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보이고 들리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저도 원고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원고 써요.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해요. 그럼 여기 뭘 적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고 들리는 음성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여기에 적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가장 제가 노트를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원어는 과연 이것을 어떤 원어를 사용해서 이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됐을까 하는 원어적인 면을 좀 더 보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이 책 저 책에서 다른 거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참 행복하다고 말해요. 왜? 이런 거 저런 거 참고해서 이걸 이렇게 표현할까 저걸 저렇게 표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즉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경에 예수가 어떻다라고 말할 이유가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거기서 깨닫는 것. 깨닫는 것이 사실은 내가 듣는 것이거든요. 또 그것이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깨닫다라기보다는 본다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본다라는 말이. 본다라는 말이 왜 그 가장 정확한 말이냐면은 그 보고 듣고 깨닫는 그 모든 것이 본다라는 하나의 단어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볼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는 뜻이잖아요. 듣는 것은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다는 것은 물론 본다는 것도 착시현상도 있고 세상 말로 하면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마치 모세가 양을 치다가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에 그 불이 꺼지지 않음을 인하여 모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궁금해서 그 사실을 왜 그런지를 알려하여 모세가 그곳으로 다가갔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렸죠. 모세야 모세야
이게 바로 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확인하다의 뜻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본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연구와 공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아모스 3장 6절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내 종 손자에게는 모든 것을 미리 보이고 나타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 떡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떡에는 험과 티가 없는 전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즉 사람의 지식과 세상의 것이 들어가지 아니한 순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대안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행복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제가 젊은 시절 서울의 그 삼각산은 아주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알기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들이 부르짖은 것에 비하면 저는 한 것도 아니에요. 시간은 세월은 오래 걸렸을지라도, 물론 그들도 더 많은 세월이 걸려서 많은 세월을 통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엄청 많겠죠. 저는 한 3년 남짓 하나님을 구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나 같은 인생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복된 일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 임했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다 임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36절에 내가 너희들을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하는 건데, 자, 2000년 전에는 실제 육신을 입은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그 예수의 모양이라도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오래된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얼굴이 알려진 인물들이 꽤 많지요. 그러면 예수와 같은 큰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 같은 큰 인물이 어디 있냐고요? 없죠? 그럼 예수가 얼마나 큰 인물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경 안에서 말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말이죠, 예수가 얼마나 큰 존재고 인물입니까? 빛이라는 세계를 잘라내고 AD라는 기운을 세운 사람이 바로 예수가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존재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라는 존재의 얼굴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죠? 모세도 그 모세가 죽은 사후에 신명기 말씀을 보면 다시는 이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도 상당히 큰 인물이잖아요. 그럼 모세 얼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숨은 뜻이 있다. 제가 이런 것을 트릭이다, 이런 얘기를 쓴 적이 있는데,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증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트릭이다. 왜 그럼 우리에게 모세와 예수의 얼굴이 전해지지 않고 있을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제가 이 화두를 던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머릿속에 얼른 떠오르냐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역사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든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든 아니면 다른 어떤 선지자와 사도들을 들어서 역사하실지라도 그의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이지 모세와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와 예수가 아니라고. 그럼 모세와 예수가 아니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사람의 모세와 사람의 예수가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실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입에서 증거되는 말씀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증거할 말씀이 어디예요? 네, 잘 말씀하셨어요. 저게 다 제 귀에 다 들리네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네, 히브리서 11장에 증거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 실상이고. 그래서 모세의 무덤도 예수의 무덤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말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뼈와 살이 없느니라. 뼈와 살이 없으면 우리에게 전해지는 외형으로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에 또 다시 증거되어 있어요? 네, 바로 잘 말씀하셨어요. 네, 십계명에 증거되어 있어요. 위로나 땅으로나 바다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모세가 살아서 그 형상이 있다면, 예수가 죽어서 그 형상이 있다면 그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세는 그런 것이 없는데 예수는 우리에게 우상화되어 있잖아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예수가 우상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자, 2000년 전에는 유대 땅에 있는 실체 예수가 있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예수를 보고 믿으려면 타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유대 땅으로 가서 예수를 봐야 그걸 믿는 거가 되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2000년 전에 있던 유대 땅에 있던 그 예수가 얼굴도 모르고 아예 형상도 몰라. 그 형상이 그려져서 전해지는 것도 없어. 예수의 그림이 많이 나와 있지만 누구는 이렇게 그리고 누구는 이렇게 그려. 그럼 그 중에서 누가 진짜 예수입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예수는 그럼 오늘날 예수는 누가 예수냐? 그야 당연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제 뒤에 이제 그 6장에서 이제 궁금을 했지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예수는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I am that I am 속에 들어있는 레마가 예수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예수를 2000년 전으로 자꾸 거슬러 와서 그 예수만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내래속에 자꾸 생각한다면 지금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혼잡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마음속에 와 계신 성령으로, 말씀으로, 레마로 와 계신 그 예수가 지금 나를 구원하고 나와 동행하는, 함께하는 예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예수를 내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심지에 새긴다 할지라도 그 예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없으면 그것은 다 헛공사예요. 마태복음인가 그 공부한 복음에 나오는 말씀같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36절 이 정도 해서 예수의 그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마치고요. 37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예수가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는 자는 그를 내가 받아서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의 아버지가 2000년 전에만 있었어요, 유대 땅에? 유대 땅에 예수 오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2000년 전 예수가 유대 땅에 오기 전에는 예수가 있지 않았으니까 구원이 없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구원이 없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러면 2000년 유대 땅에 예수가 오기 전에는 구원이 없었습니까? 그럼 모세도 엘리야도 에녹도 하늘에 들리었다는 말이 거짓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가 오기 전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구약 때에는 예수가 없었을까요? 자, 그러면 다시 복습합시다. 예수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방금 어떻게 말했다는 얘기를 했죠. 방금 앞에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시. 그럼 여러분들은 창세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전. 자, 여러분들 창세전이 언제가 창세전이에요? 창세전은 언제가 창세전이냐면요. 여러분들 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은 언제가 창세전이냐면요. 창세전이 창세기 1장 3절 이전 상태가 창세전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이 뭐예요? 빛이 창조란 말이에요. 첫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시작이 창세기 1장 3절이거든요. 그럼 창세기 1장 3절 2절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뭐가 나와요? 땅과 빛이 나오죠. 그렇죠? 땅과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이 거기에 루아 후로 나오죠. 하나님의 신. 여기는 혼돈고 흑암으로 나오고요. 땅은. 여기 빛 루아 후. 여긴 하나님의 신으로 나오고요. 그죠? 하나님의 신이 루아 후로 되어 있잖아요. 빛으로. 여기 빛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드러나기 이전이 창세전이라고. 그럼 요 말씀 앞에는 뭐예요?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이지.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레시트로 시작하는, 레시트로 시작하는 그런 말이라서 엘로힘 바라, 샤마임, 에레츠 이렇게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이게 I am that I am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은 이 속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이게 있었잖아요. 빛이. 그 땅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창세전이란 말이에요. 창세전.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창세를 볼 때에 어느 분이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냐,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냐. 물론
우리 인간이 있고, 사람, 인간이 있고, 자연 피조 만물이 있잖아요. 물론 피조 만물하면 사람도 모든 것이 다 들어가지만, 자연계와 생명계로, 생명으로 나눈다면, 자연계가 생기고 나서 사람이 생겼겠죠. 사람이 있고 자연이 생긴 게 아니죠. 창세기 창조 순서를 보는 것과 같이 세상 만물이 있고, 세상 만물이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택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다시 주시죠. 그러니까 기존 세계가 있고 사람이 있고, 그들 중에서 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사는 세계가 있고, 이렇게 되죠. 자,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그리는 이제 그림인데,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창세 전이라고 하면 바로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은 천지 만물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 태초에 하나님의 생기로 부음을 받지 않은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냐, 세상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을 이제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이건 자연과학자들이, 생명과학자들이 앞으로 과학이 발달을 했을 때 밝혀낼 문제고, 그들이 할 임무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아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이것을 밝혀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이 어떻게 처음에 지어졌으며, 이 자연 우주 만물이 어떻게 처음에 생겨났으며, 이것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어쩌면 제가 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로, 이것도 종이에 잘 써가지고 잘 기록해서 지워지지 않게 기름 먹여서 그 타임캡슐에서 넣어놓고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연 피조 세계나 이 인류 이혼은 절대로 멸망하고 다시 지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한때는 오고 한때는 가되 이 땅은 영원히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땅이 사람의 땅을 말하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땅을 말하든, 어느 쪽을 말하든지 간에, 인간이 이 땅이 없으면 지구촌도 필요 없고, 지구촌이 없으면 더구나 우리 육신을 가진 이런 인생들이, 모든 혈육들이, 짐승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은 가정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태양계를 살펴보면 10개의 행성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수, 금, 지, 화, 목, 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우리가 행성을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자연과학자들이 아주 오래전에, 벌써 한 12년, 한 21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맨 끝에 있는 것이 천여왕성인가 그거를 지금 행성 중에서 지워버렸죠. 자, 이와 같이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수성, 금성, 지구 이래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행성으로부터 지금 지구가 세 번째 행성이잖아요. 세 번째 행성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스페이스라는 얘기, 하늘을 말하면서 스페이스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 스페이스 우주 공간에 나가서, 미국에서 60년대인가 70년대 초인가 60년대 말인가 70년대 초에 달나라에 갔다고 해서 미 국기를 들고 이렇게 껑충껑충 뛰는 사진을 보신
분이 지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는데 지금 달나라에 갔다 오래가지고 자 그런데 인공위성을 타고 스페이스로 나가서 우주 공간으로 나가서 보면 지구만 녹색이라고 그래요. 지구만 녹색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있다는 얘기는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구만 녹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 사회에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지금 그 행성을 밝힌 게 이렇게 10개의 행성을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밝히지 못한 어느 그 행성들이 있어서 지구와 똑같은 위치에 어떤 위치에 또 다른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도 생명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촌, 태양으로부터 시작한 지구촌까지의 이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과학자들이 매달 광년이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실측을 할 수 없으니까, 과학자들이 논리라고 생각하고, 알 수 없으니까, 확인할 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등거리로 보면, 여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요것을 1기압이라고 그래요. 1기압이라고 하고, 우리가 물을 끓이면은 1기압 상태에서는 100도가 되죠. 그래서 높은 고산지대에 가면,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밥을 할 때, 음식을 익힐 때 100도가 돼야만 음식이 제대로 익는데, 고산지대에 가면 수십 킬로 이렇게 수 킬로씩 올라가면 고산지대에 가면은 이게 1기압이 안 돼서 밥이 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압력밥솥, 우리 있죠? 압력밥솥이나 돌 같은 거로 올려놓고 끓여야 1기압의 형태라서 우리 음식이 익어요. 이게 바로 생명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1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1이 기준. 1기압이. 그래서 1기압일 때 100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100도라는 것은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최대 한계점이 100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10, 100, 1000, 만, 10만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했듯이 태양으로부터 지구의 거리와 같은 등거리의 어떤 행성이 있다면 여기도 어떤 생명체가 있다 하는 증거가 돼요. 그럼 여기도 1기압이죠. 똑같이. 태양으로부터 같은 등거리면 인류가 아직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행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인공위성을 쏘고 달나라 간다, 화성에 간다, 어디 간다 해서 거기서 생명체가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탐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나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찾지를 못할 거다. 없을 거다. 그래서 기름종이 있으면 안 써지니까 종이에 써서 기름을 먹여서 보관해서 타임캡슐에 넣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요담인 것 같지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인류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연구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되니까 사람은 어떻게 생겼으며 천지만물은 어떻게 조성이 됐으며 이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과학자들이 밝혀낼 일이고 우리는 현재 우리 일을 하자는 게 제 얘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떠한 사람으로 남아질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보다 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존재가 없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 존재가 없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도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내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찬송도 드릴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또 알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헛된 하나님을 안다면 나라는 존재를 모르고 세상을 살다 죽는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이, 예수가 성경이 이러하다라고 말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성경이 곧 나에 관한 얘기다. 이 성경 한 권이 곧 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뭐 70을 살아, 80을 살아,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내게 들어와 있지는 나라는 실체를 확인을 못하고 죽는다니까, 인간이 살다가. 그러니까 헛되이 왔다 헛되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말씀을 쫓아서 말한다면 헛된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뭐 소크라테스가 누가 그랬다면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든가. 그럼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알았을까요? 전 몰랐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르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곧 성경의 아버지잖아요. 성경의 아버지잖아요. 왜? 말씀으로 나음을 받았으니까 성경의 아버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성경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을 놓고 아버지 그러겠습니까? 네? 이 성경을 두고 아버지 그러겠어요? 뭘 얘기합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가 말하는 30절에서 말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오지만은 이 성경 자체 이 문자가 그럼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되냐고.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진짜 이거 알고 나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움직여서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을 때 그 말씀이 아버지가 된다고. 그 아버지가 되고 예수가 되고 또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서부터 가면 아버지가, 내가, 너희가 다 내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주 하나님을,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에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지으신 눈과 귀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지으신 눈과 귀거든요. 내 부모가 도리도리 짝짝꿍해서 내가 있게 해서 내가 나올 때, 태어날 때에 이 달고 나온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같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 정신을 가지라고 말한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성경을 보고 이 문자를 보고 글자를 보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이 무엇인가의 그 실체를 손에 쥔 자, 즉 보고 듣고 깨달은 자는 내게로 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뭐예요? 예수. 그럼 예수가 내게로 오고 그를 내가 그 37절에 일어나서 내가 쫓지 않는다고 한 말이 뭐냐? 뭘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 입었다 이 뜻이죠.
내 신비에,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잖아요. 또 오늘 또 마음에 새긴다고 하니까 우리 마음에 어떻게 뭐 나무판이냐, 돌판이냐, 도장목같이 뭐 해가지고 뭐 글을 새기다 어떻게 새기냐, 이런 이제 그 궁금증을, 의문을 또 가지실 분이 없잖아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 아로 새겨진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죠. 야, 네 마음에 새겨들어. 네 마음에 새겨들어. 그런 이야기를 우리 흔히 많이 하죠. 너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저 마음에 새겨들어.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특히 부모네들이 자식들을 교훈할 때, 너는 말을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들을 귀가 없냐? 좀 새겨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실제로 새길 수가 있습니까? 새긴다는 뜻이 뭐예요? 이해하다, 깨닫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해하다, 깨닫다. 그게 바로 새긴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귀로 듣지 말고 영의 귀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마음으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즉 새기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래서 내게로 오는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고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자는 내게로 오고, 이렇게 어떤 표면적인 이것을 생각하잖아요. 자,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의미로 이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하느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게 나예요. 이게 각자 나라는 존재예요. 이게 지금 누구나 다 나라는 각자의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예수예요. 이게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침투해간다고, 이렇게 침투해간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있고, 하나님과 예수가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자는 내게로 온다. 내게로 온 자가 곧 여기로 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에서 창세기 1장 3절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물들이 있어가지고 경계가 생겼잖아요. 내가 이렇게 경계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계를 하나님께로 배우고 예수께로, 이 마음의 경계가 이렇게 없어진다고. 응? 그럼 나와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얘기하는, 예수가 얘기하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바로 지금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자는 다 내게로 오고 그를 내가 내어쫓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살에 있는데 어떻게 내쫓아? 내가 나를 내어쫓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내어쫓을 수 있냐고. 하나님이 예수가 내 것이 됐는데, 나와 함께는 내 피와 살이 됐는데 내가 내어쫓을 수가 있냐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이르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 이상 어떻게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배경을,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이 배경을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성경으로 이 말을 무슨 말인지 깨닫는다면,
제가 느끼는 이 말을 하게 된, 설명하게 된 이 배경을 느낀다면 여러분들 엄청난 희열이 올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글자로만, 문자로만 보니까 그런 기쁨이 오지 않을 뿐이에요. 이게 바로 창조예요. 이게 바로 새긴다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수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의 의미예요. 방금 앞에 얘기했듯이 인간 최초의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을까를 성경은 기록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시고. 자, 38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좀 더 한 절만 더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다시 살리는 뭐죠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부활시켜 왔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배운 자는 내게로 오는데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는 자는 한 영혼도 잃지 않고 내가 그 자들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아마 부활 예배로 드릴 것 같네요. 일반 교회들은 그런 부활 있으나 마나한 부활 2000년에 예수가 부활한 거고 오늘 내가 부활하는 거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2000년 예수는 그동안 수없이 말했지만 나를 아무렇지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지금 내 마음에 와 계신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배우고 지금 내게 와 있는 예수와 나만이 영원히 지금 다시 살리는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부활이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말씀이 부활이잖아요. 이러한 부활이 참 생명의 부활이에요. 입술의 부활이 아니라 참 생명의 부활. 예수가 말했듯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 말이 바로 이 뜻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배웠다. 아버지께로부터 배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로부터 배우지 않았다는 뜻은 그럼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서 말하면 사생자예요. 아버지가 아닌 자를, 즉 하나님이 아닌 자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로부터 출생한 자를, 지어진 자들이 바로 사생자죠. 사생자는 원래 그 아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원래 사생자가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야. 사생자라고. 아버지 없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씨가 없이 나라는 것이 생겨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다는 뜻이 사생자란 말이에요. 즉 정해진 배필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뜻이 바로 사생자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부활을 해야 돼요? 왜 부활을 해야 돼요? 창세기에서 이미 우리 모든 인간이 죽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생은 다 죽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말 자체가 이게 부가 다시 붙자잖아요. 다시 붙자잖아요. 다시 산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 우리가 죽었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죽었어요? 없죠? 저는 사실 죽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죽을 뻔한 고비도 있었고 죽었던 적도 있어요. 어느 동영상에 그것이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엊그제 생일이 지났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부모님 시절에 뭐 대부분이 다 그랬지만, 하는 의식주가 참 힘든 때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섭생이 부족하니까 제가 미숙아로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뱃속에 가서 출산은 됐는데 숨을 쉬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 생일이 음력 3월 1일인데 올해는 4월 1일이 제 생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태어났을 때 울지도 숨도 안 쉬고, 그런데 갖다 버렸으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오늘 없을 텐데, 그럼 여러분들 행복했을지 모르는데, 저 같은 보기 싫은 사람 안 봐서 좋았을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저를 갖다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3월 초하루 날, 음력 3월 초하루 날 저녁에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아마 7시에서 9시 사이에 아마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럼 태어났는데 울지도 않고 젖도 안 빨고 울지도 않고 숨도 안 쉬니까 갖다 내버려야 되는데 그냥 수험에 싸라. 옛날에 이제 복가슴을 이제 흔히 쓸 때니까 이제 수험에 싸가지고 나왔대요. 그리고 그 이튿날 하루가 지났어요. 그날도 안 갖다 내버렸어요. 그 다음날도. 이제 완전히 하루가 지난 거죠. 전날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출생을 했고, 그 다음날 하루 온전히 지났어요. 그 다음날, 그날도 안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 밤을 샜어요. 밤을 새고 새벽에 아침에도 안 갖다 버렸어요, 저를, 아버지가. 그러니 어머니는 이제 저를 낳고, 또 그냥, 그때 당시에는 애 낳고도 그냥 핏발래, 그런 거 다 할 때였으니까. 아침 생활 차려놓고, 저희 부모님이 아침 식사를 하시는데, 어디서 꼬르륵 소리가 났더래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제 입에서 그때 입거품이 나오면서 숨을 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어머니 젖꼭지를 물고 이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저는 이미 그때로 보면 부활한 거죠. 그때 첫째 부활이에요. 저로서는 그때가 첫째 부활이에요. 죽었다 살았으니까 아버지 갖다 내버렸으면 오늘날 제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그 첫째 부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한 5살, 아마 4살, 5살쯤 됐을 때인가 봐요. 봄에 늦봄에 비가 오고 어머니 빨래 하시는데, 형하고 나하고 물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서 제가 죽을 뻔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는. 아버지가 없고, 밤에, 의원, 하나 있었는데, 제가 사는 고향에 의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혜문 씨라고 이름도 잊어버렸잖아요. 거기 가서 밤중에 새벽에 가가지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치료를 받고 오고, 그렇게 해서 겨우 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때 이제 라디오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땐 진공관 시대, 지금 트랜시스터 시대지만, 진공관으로 라디오를 만들고 새벽 늦게 잠이 들었어요. 근데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제가 만든 라디오를 켰다 껐다 하고 딸깍딸깍 소리가 나서 제가 잠을 깼어요. 그래서 도둑이 하고 제가 소리를 질렀는데, 온 동네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동네 사람들이 다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전기 댐 인두가 있거든요. 댐 전환 인두가 있거든요. 그 길이가 한 10여 센치 돼요. 길이가 뾰족한 게. 여러분들 납땜 인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 납땜 인두를 제가 자던 자리 가슴 있는 쪽을 찍었더라고요. 저는 그걸 기억을 못해요, 지금도. 근데 그때 이제 6월달쯤 됐을 때인데, 5월 말 6월달쯤 됐을 때, 배가 한참 자랄 때예요. 근데 그 인두로 찍었는데 그 자리가 제 가슴 쪽 자리예요. 근데 그 인두가 엿가락처럼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시멘트 장판 바닥에 있는데, 종이장판한 장판 바닥에, 장판 바닥이 한 5mm 정도가 파였더라고요. 종이 인두를 이렇게 꾹
이제 손가락 지금 구부린 거 보이시는 중인데 구부려진 이렇게 구부려지고요. 그 인두에 찍혔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저는 죽지 않았으면 아마 중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피했는지 피한 기억은 없는데 피했더라고요. 그 도둑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도둑 찾는다고 막 저기 했는데 제가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팬티바람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전 지금을 웃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찔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녁에 이렇게 창 전기불 켜놓고 전등불 켜놓고 창에 제 그림자만 얼른 봐도 섬찟 놀라고 그랬어요. 왜? 도둑 그 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제가 죽을 꿈을 많이 넘겼는데 우리 죽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부활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활이 뭐예요? 부활이 뭐예요? 우리 영혼의 삶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잖아요. 죽고 에덴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쫓겨났는데 그들이 나가서 자식을 낳잖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자식을 낳아? 그럼 공동묘지에서 지금 사랑 나누고 지금 애 낳고 있나?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가 말했듯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도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우리가 성경을 엄청 오해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도 그것도 예수가 말한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거역을 했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일이고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다 이렇게 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이 곧 영생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 그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장황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